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뭐 야구를 잘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부터 응원하는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에 있는 하나 이글스라는 팀을 저는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이글스는요,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제 고향이 청주거든요. 청주에서 반드시 한 5경기 정도는 하기 때문에 제 고등학생 때 유일한 낙이 있다면 이 하나 이글스 경기를 보러 가서 응원하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하나 이글스가 잘합니까 못합니까? 네, 잘 못합니다. 네, 승리보다 패배가 많은 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그 고유의 감정 가운데는요, 연약한 것에 대한 연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하나 이글스가요, 그 팬들이 연민의 감정으로 야구 경기를 지켜보는 것들을 이제 팬의 한 사람으로서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팬들은요, 하나가 지는 날에도 응원가를 부르는데 그 응원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네, 저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를 열심히 응원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 4월에 있었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이 하나와 히어로즈라는 팀의 경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라이브로 그 생중계를 보지 못하고요, 이제 녹화된 그 방송을 1회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게 됐는데요. 이제 4회까지 웬일로 하나가 막 열심히 경기를 해서 3대3 동점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회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실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점을 실점했는데요.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한화 또 지겠네요. 오늘 또 지겠네요. 왜냐면 그 앞에 계속 졌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터랑 이 아나운서가 이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저는요, 그날의 경기에 한화가 대승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미 끝난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날요, 하나가요, 그 5회, 그 절망적이었던 5회가 끝나고 6회에 몇 점을 내냐면 6점을 냅니다. 6점. 그래서 대승을 하게 되는 그 경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긴 경기를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괜찮아. 이길 거야. 어차피 이길 건데 뭐 괜찮아 하면서 안도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를 관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 또한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는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를 향해 그 적들이 나를 비난하고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이길 수 없어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그 조롱의 소리가 오히려 더욱 기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기쁨이 그 조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승리의 기쁨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인물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과 골리앗이 두 사람의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의 대결의 서막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을 치는 목동 소년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골리앗은요, 블레셋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이 골리앗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의 사람입니다. 전쟁의 사람. 히브리어로 이 골리앗의 별명이 전쟁의 사람인데, 그만큼 전투의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을 능력치만 딱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누구의 승리가 점쳐집니까? 골리앗의 승리가 점쳐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배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울,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다윗,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두려움의 눈으로 패배를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다윗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만나는 자리, 사울왕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그를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기 소년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는 그 양치기 소년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힘내세요. 왕 힘내세요 라고 하면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감히 어떻게 양치기가 왕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할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먼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사울왕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왕과 이 사울왕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정말 많이 위축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 17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바로 골리앗인데요. 골리앗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야, 너네 하나님의 군대 대단하다며, 근데 나와 싸울 사람 한 명 없냐? 라면서 계속해서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큰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모욕을 들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나타나죠.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수 앞에서 이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지금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저 저 골리앗의 손에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저 골리앗을 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골리앗의 선전포고를 듣고 도망친 병사들이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놀라며 또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패배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눈앞에 실제적인 위협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는 사울왕과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요, 잠깐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내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인어른께 그 교제 허락을 맡으러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가는 길에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왜 그래? 나 괜찮아.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 퇴근하고 오시길 기다렸는데요. 장인어른이요, 키가 195cm십니다. 그 현관문을 들어오시는데, 열고 들어오시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손도 엄청 크시거든요. 배구 선수셨어요, 장인어른이. 와, 그 큰 손으로 저를 이렇게 반가워 하면서 악수하시는데요. 그 카리스마와 압도당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 골리앗은요, 키가 몇 센치였냐면 성경의 기록을 나온 그 기록을 현재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2m 95cm에서 한 8cm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3m 가까이 되는 거구죠. 거인입니다. 거인. 이 거인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위협을 하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그 방패병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골리앗이 드는 방패가 너무 커서 그 방패병을 거느리고 오는 이 웅장한 모습 가운데 위축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패닉에 빠진 이 사울왕을 찾아간 다윗은요, 그래서
그 왕을 보자마자 그 위축된 모습, 두려움에 빠진 그 수심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며 위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브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브 아담. 이건요, 사람과 마음이라는 그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레브 아담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가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은요, 성경 가운데 남자를 지칭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남자라는 그 의미를 넘어 보편적인 의미 가운데 이 아담이 무슨 뜻이 있냐면 인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 인류.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위로, 다윗의 고백은요, 단순히 사울 왕에게만 주는 위로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전쟁의 달인이었어요. 정말 많은 전투를 치렀거든요. 능력도 있었고 사울 왕을 따르는 수많은 전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예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울 왕의 그 군사 중에 단 한 사람도 누구와 싸우러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내가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상황입니까? 다윗은 특이하게도요, 이 본문 가운데 골리앗의 이름을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 골리앗 장수의 이름을 몰라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블레셋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냐면 골리앗이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나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 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단숨에 제거하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름도 내 입에 올리기 싫은 존재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이제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먼저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방해합니다. 결국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해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도망가게 만듭니다. 무엇으로부터? 내 삶의 문제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의 그 문제를 받아 보았을 때 그 문제는요, 더 이상 삶을 주저앉히고 포기하게 만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통해 내 삶의 성장과 성숙과 기회를 여시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다윗의 위로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요,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다윗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나이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추정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형들은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 형들을 보기 위해 다윗이 간 건데, 이 보통 이스라엘 당시의 군대에 전쟁에 징집이 되는
평균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 20살부터 전쟁에 참가를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특별히 참가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대략 한 18세에서 19세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고등학생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 고등학생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요, 골리앗과 같은 능수능란한 장수와 싸우러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울 왕이요, 그 모습을 보고 거절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전쟁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어린 다윗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 전쟁의 사람이라 불리는 그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이미 패배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다고 이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사울은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요,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장을 척 보면 이 싸움 이기겠다, 이 싸움 조금 어렵겠는데 라는 판단이 바로 서는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탁월한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을 봤을 때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전투 경험, 사울의 그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곧바로 사울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치러왔던 삶의 전투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돌보던 양을 이렇게 치면서 양을 괴롭히는 들개라고 하죠. 들에 다니는 그 개 정도를 해치운 게 아니라요, 목숨을 걸고 무엇과 대적했습니까? 사자와 곰. 사자와 곰의 입에서 자신의 어린 양을 지켜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요, 사실 현재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기록임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양떼들이 평화롭게 논일던 그 자리를 침범하는 사자와 곰, 이것이 누구와 같습니까? 블레셋과 같습니다. 양을 해치기 위해서 곰과 사자가 으르렁대는 그 순간, 목자인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곰과 사자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끼를 물어가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 덤벼드는 곰과 사자가 두렵지 않을 뿐더러 언제든지 싸워서 그의 입에서 새끼를 구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사자와 곰과 같은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오늘 이 짧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양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그 새끼 양을 지키기 위해 덤벼 싸우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블레셋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그와 맞서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요, 조금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만이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주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 37절 상반절의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나에게 사자와 곰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블레셋 최고의 전사가
창과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십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우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이 싸움을 골리앗과 자신과의 싸움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힘과 능력과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무조건 패배하고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오직 패배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이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한낱 재와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싸움임을 깨닫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그 문제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비교하지만 그것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무엇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나의 무능함, 나의 능력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만 그 문제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루실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그 문제 이후에 우리의 삶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떠한 원수의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싼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요, 이 당당한 골리앗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간증하는 다윗의 고백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가 가서 골리앗을 이겨 싸워줘. 나 대신에 나아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줘 라고 하면서 그 출전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고백이요, 결국엔 어떤 고백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넘겨가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자녀들을 어디에 두십니까? 세상 가장 높은 곳에 두셔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나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앞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가 나의 삶의 문제보다, 나의 삶의 환경보다,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의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겠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사업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의 미래는 어떨까?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청년과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진학,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수많은 삶의 자리와 모양마다 많은 염려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그럼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직 내가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하루, 우리는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몸이 아픕니다. 두통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울왕도 그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울왕은요, 다윗이 염려됐어요. 저 골리앗과 싸울 때 얘 이거 괜찮을까? 이길 수 있을까? 사울은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고백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앞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염려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모면하려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갑옷과 아무리 좋은 군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 갑옷과 군복이 승리를 보장합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를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가와 교묘히 속삭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어. 너가 하는 그 염려,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한번 해봐. 그럼 그 염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칙을 의지하면 너의 염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에 염려를 더할 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축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딸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임신과 출산의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일본과 한국의 의료 체계가 너무나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태아와 산모에 대한 검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산부인과에서는요, 피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간단한 뭐 심박 검사, 초음파도 잘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별거 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할 정도로 너무 검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괜찮다고 하고 산모만 편안하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진료를 해주었는데, 이제 산딸이 다 돼서 이제 한국에서 출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진료를 보는데, 그 진료 첫날에 기초 검사는 물론이고 저와 제 아내에게 15가지가 넘는 검사 카탈로그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시간이 넘게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뭐 기형아 검사고요, 이건 다운 증후군 검사고요, 이거는 무슨 뭐 백혈병 검사고요, 막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이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병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두렵더라고요. 그 설명만 들었는데 막 염려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이 저에게 엄습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다가 잠시 멈추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검사하면 그 병이 100% 진단이 나오나요? 그것만 하면 진짜 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대략 20% 정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에 추가로 이 검사를 또 하면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다른 카탈로그를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모든 걸 스톱하고, 선생님, 저희는 받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병원을 나왔습니다. 태아에 대한 그 병에 대한 염려를 없애려고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사 때문에 부모들이 더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새 생명을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새 생명이 건강하게 나오는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저희는 아무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건강하게 유나가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우리의 염려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염려에 염려를 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요,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승리,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무엇 할 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엄습할 때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염려 대신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벗고입니다. 벗고.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 싸우는 사울의 방법을 벗고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입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염려하며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멈춰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식, 그 모든 것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 대신에 무엇을 붙잡습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를 그 손에 짚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전장에서요, 막대기가 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까, 여러분? 아무 위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마 칼에 맞으면 부러지지 않을까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막대기를 도대체 왜 다윗은 들고 갔을까? 이 막대기가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떠한 맹수와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 곰과 사자의 발톱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래서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상대가 있을지라도 내가 들고 갈 것은 무엇?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상징하는 이 막대기. 나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다윗의 장비 그리고 전투 도구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985년도에 리처드 기어라는 그 배우가 주연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요, 그 리처드 기어라는 배우가 다윗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아갈 때 그 골리앗과 그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막 배꼽 빠져라, 막 저거 봐라, 저러고 어떻게 싸움에 나오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생이 막대기 들고 나왔구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세우는 거룩한 믿음의 거인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의 모습과 상황,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가진 힘, 능력,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초라한 모습 그대로, 능력 없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창조하신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초라함을 가지고 강함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패배의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어야 해, 너 사울의 군복을 입어야 돼, 너 사울의 칼을 의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충분해. 내가 만든 너의 고유의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승리케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와도 충분해. 왜? 싸움은 너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를 통해 강함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쓸 거야. 너는 나를 믿고 나아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쓰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염려를 이기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삶의 환경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시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